휴식에 대한 놀라운 역설. 조던 레이너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시간 관리에서 저자는 1800년대의 이야기를 사용하며 안식일의 중요성을 기억하도록 독려한다. 레이너는 유명한 캘리포니아 고드러시 시기에 금을 캐 즉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품은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내내 캘리포니아를 향해 서쪽으로 이동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중 다른 이들은 일주일 중 6일만 이동하고 하루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멈추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던 일정은 예상하지 못한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 1849년에 출간된 캘리포니아 이민자 안내에는 7일 중 하루를 쉬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20일 빨리 캘리포니아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관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지붕이 덮인 마차로 끈질기게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인 이들보다 6일 동안만 이동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빨리 이동했다는 결과는 휴식과 육체적 회복을 위해 하루를 쉬는 것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확증해준다. 레위기 23장 3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그러나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고 휴식하는 것은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절한 내용이다. 성경에는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연관된 구절이 있다. 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 10장 10절. 우리의 도끼날이 무뎌지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햄 링컨이 나무를 베기 위해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처음 45분을 도끼날을 가는데 쓸 것이다 라고 매우 유명한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큰 나무 베기를 위해 멈추지 않고 길을 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비즈니스와 전문인 세계의 많은 사람은 개인적 재충전의 필요성도 무시한 채 매우 긴 시간, 때로는 일주일에 7일 내내 일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조금 덜 일하고 몹시 필요로 하는 휴식을 위해 시간을 떼어 놓는다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역설을 무시한다. 이들은 도끼날을 갈기 위해 잠시 멈추어가는 것을 놓치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노동의 가치와 덕목을 기념하기 위해 노동절 또는 다른 명칭을 기념하여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다. 이를 존중하지만 휴식을 위해 하루를 따로 떼어놓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적절한 것이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배우게 되고 직장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추진력과 진취성이 재정적 혹은 즐거움과 성취감 면에서 얼마나 큰 보상을 가져다 주는지를 깨닫게 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은 휴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간과하지 않는다. 심지어 창조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트라이밸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승암 목사입니다. 오늘 제목이 휴식에 대한 놀라운 역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휴식, 쉼이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휴식의 형태를 좋아하시는지요? 이렇게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즐기시는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대화하고 좋은 유대를 갖는 그런 시간이 좋으신지, 아니면 다소 좀 소음도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즐겁게 담소하는 소리, 적당한 소음, 이런 또 사람들 사이에서 쉬는 이런 휴식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쉼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첫 번째, 쉼은 자유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예나 종들에게는 휴식의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 법을 제정할 때는 노예로 살던 그 이집트의 생활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비록 광야지만은 자유인으로 나왔을 때 그때 안식일에 대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쉰다는 것은 그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서 충전한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허락하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쉴 틈이 어디 있어?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하지요. 그래서 쉼은 열정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 쉼과 열정은 반대 자리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잘 쉰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아까도 여러 분 나눠 주셨지만은 쉼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쉼이 그냥 실컷 쉬고 왔더니 더 피곤하다, 그런 경우 있죠. 갔더니 놀지를 못하더라,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 네, 그런 경우들도 본인도 경험하기도 하고 주위의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쉼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분은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것이 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참 푸른 자연 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쉼일 수도 있다는 쉼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쉼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 번 나누어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육체와 정서 모두가 아우를 수 있는 쉼이 되어야 한다. 몸의 휴식과 더불어서 정서적인 쉼, 휴식, 마음과 생각까지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개념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 뇌 비우기라는 그런 또 이렇게 주장이 있더라고요. 박민수 박사라고 하는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특별히 뇌 비우기에는 세 가지를 신경을 써야 한다. 인간관계 비우기, 과로 비우기, 생각 비우기.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다는 게 계속 이제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관계를 비워내야 되는데,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또 내공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또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쉼은 영적 충전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본래 자아를 회복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휴식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한 다음에 굉장히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그야말로 뒹굴뒹굴 좀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는 거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한 피로를 깨닫고 몸의 휴식이 아니라 영성 회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참 석학이었죠. 시대의 참 지도자였던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 울었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오늘 이제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울었다는 것 속에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회복이 있었을 것이고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평강이 있었을 것이고 만족이 있었을 것이고 충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연을 통하든지 개인적인 참 그 휴식의 시간을 통하든지 결국은 우리의 휴식의 끝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충만함과 회복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정립되는 것, 이것 없이 쉬는 것은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는, 쉼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는 안식의 마지막 정점은 하나님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인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빚으신 자연이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들, 사람들 가운데서 위로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잘 쉬고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잘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